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미혹에서 자신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환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 6째 인이 떼어질 때 첫째로 본 환상은 엄청난 대재앙의 환상이었다. 둘째로 본 환상은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고백하는 환상이었다. 셋째로 본 환상은 본문에 나오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환상이었다.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즉 네 수호 천사장이 아니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였다. 네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은 종말 전쟁과 관련된 4대 세력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무서운 종말 전쟁 직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 같다. 그때 사도 요한이 넷째 환상을 본다. 그 넷째 환상에서 네 천사가 막 전쟁의 제왕을 가져다 주려고 할 때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려고 할 때 그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천사로 지칭된 구원의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말씀에서 해 돋는 데는 동편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이단 종파에서는 그 구원의 천사가 동방의 끝에 위치한 한국에서 나온다고 선전했고 더 나아가 자기라고 주장했다. 그래서인지 유독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가 많고 그런 거짓된 교주들에게 속아 넘어간 기독교인도 200만 명이 넘게 있다. 일전에 한 자칭 메시아는 자신의 부활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죽을 때 자기를 매장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2달이 넘도록 부활하지 않자 사람들은 다 떠났고 썩어 문드러진 그의 시체를 경찰이 강제로 매장했다. 가짜 메시아들은 아니면 말고 식의 허언과 거짓 선포들을 많이 한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에서 자신을 지키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미혹해 배를 파산시켰다. 가짜 약속에 미혹되면 인생이 파산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단 종파 교주의 거짓 허언은 사이렌 소리와 같다. 그들이 몇 가지 미혹적인 사상으로 기존 교회를 부정하면 일부 교인들은 사이렌의 소리에 이끌리듯이 거기로 몰려갔다가 결국 인생과 가정과 교회 생활이 파손된다. 너무 특별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라. 미혹은 무지 때문에도 생기지만 욕심 때문에도 생긴다. 잘못된 감언 이설에 미혹되면 현재의 인생 자산이 다 털린다. 구원의 길은 있다. 해 돋는 동편에 대해
너무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성경에서 동편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오는 곳을 뜻한다.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었다. 성막 문도 동편에 있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본문의 구원의 천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일 것이다. 동편에서 나타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인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 이단들은 그 인 맞은 사람들을 자기 종파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현혹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택한 14만 4천 명이었다. 극심한 환란에서도 보호받을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기 전에 본문을 통해 깨닫는 한 가지 원론적인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있다는 것이다. 왜 성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가?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이 본문 2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엄청난 환란이 진행되어도 구원의 길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은 있다.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빛은 있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인을 맞고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보면 대환란의 목적,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한 성도를 구별해내려는 하나님의 극적 조치이지 성도를 멸망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다.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신실한 성도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어지는 신혼의 날이 되고 환희와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 본문에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식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보호와 축복을 상징한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라. 현재 환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앞으로 환난이 예상되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한 달간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라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무엇보다 귀중했기 때문이다. 상사의 명령에 힘써 순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면 죽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다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자의 편에 서 주신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결국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곧 구원받았고 오히려 대적들이 사자밥이 되었고 그 사건 후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욱 형통하게 만드셨다. 성도들은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도록 창조하셨고 성공하도록 현재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 편에 서려는 순종적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말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겸비되어야 한다. 립싱크를 하는 가수처럼 입만 움직이지 말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말씀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려면 진실한 회개와 믿음과 더불어 진실한 순종도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멋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증거다. 하나님은 내 성공을 원하시기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순종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핵심 요소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기도 시간만큼 복된 시간은 없다. 새벽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마련해 주신 축복의 기회다. 다른 시간 혹은 잠을 조금 줄여서라도 새벽기도 시간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편에 서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